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따뜻함을 느끼며 고난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의 말씀을 따뜻하게 느끼어 이겨내는 능력이 있나 되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를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를 깰 때에 너를 더불어 말하느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복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게 다윗이 참 어린 날 20대에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왕자의 난 일을 할 수 있었고 정치적 음모와 정치적 싸움이 있을 수 있었고 정말 죽음에 대한 공포, 이 어려운 상황을 절망 속에 있었는데 이 다윗 솔로몬이 아버지의 말을 기억한 거예요. 현대 성경에 보면 잠언 6장 20절에 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 아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나에게 내 아들아 라고 따뜻한 감정을 느낀 거예요. 이 절망 속에서. 이게 우리가 절망과 낙심과 좌절을 느낄 때 내가 따뜻한 부모의 말을 기억하는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가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따뜻한 말이라는 말은 두려움과 불안이 이렇게 거치고 생각이 난다, 정신이 차려진다. 그러면 이제 따뜻한 기운, 생각하는, 지각하는 기운이 생겨요. 우리가 답답할 때 우리 자녀들이 답답하고 어차피 우리가 살아온 것처럼 절망과 외로움과 막 화와 분노와 공포와 이런 속에 살아야 할 텐데 이런 속에서 어머니의 말, 아버지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따뜻하게 느낄까? 정신 차릴 수 있고 생각하게 되고 지각하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가? 지금 이 솔로몬에게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말이 기억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따뜻한 말이. 우리 자녀들도 절망과 좌절 속에 어차피 살아오고 가는데 하나님 말씀이나 부모의 말이나 선생님의 말이나 경험자의 말에 따뜻하게 기억하는 게 얼마나 있을까? 아니면 차갑게 느껴질까? 차갑다는 말은 따뜻함의 반대인데 정신을 못 차린다. 생각과 지각이 나타나지 않아서, 기억나지 않아서 상황에 휘말리는 거예요. 절망과 외로움과 부족함에 휘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두렵고 무서운 현실,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이게 막 차갑고 무서운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에 처하면요, 사람이 잘못이란 부족함이란 열등감의 공포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잘못이라는 말을 두려워하면 그 마음에는 따뜻한 마음이 없다는 거고 차가운 마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갑다라는 말은 상황이 생겼는데 정신을 못 차린다, 생각할 능력이 없다, 지각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주관적인 성질이 강한 거예요. 난 잘못 없다고 주장하지요. 맞아요. 잘못 없어요. 근데 차가워요. 그러면 누구도 믿지 못해요. 주관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해져요. 누구도 믿지 못해요. 그러나 잘했다라고 말하죠. 맞아요. 근데 차가워서, 마음이 차가워서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해져 누구를 괴롭히고 싶은 성질이 생기는 거예요. 잘못 없어요. 우월해요. 똑똑해요. 근데 주관적이에요. 이제 주관적이면 왜 나는 그렇지? 왜 나는 그래? 왜 나는 그래? 근데 말은 맞는 말하는데 그 잘못의 원인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각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문제는 뭐냐면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과 의도와 목적을 이해할 힘이 없으니까 사랑과 정과 행복주가 떨어지면서 화와 분노가 많아지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럴까? 그 원인을 찾지 않아요. 두려운 거예요.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겁에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이나 내 자녀를 내 자신의 인생이나 또 자녀의 인생을 보면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솔로몬처럼 회개에서 지각하는 능력을 원동력을 얻어서 느끼어 깨달아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잡다 오면 따뜻한 생각, 감정을 갖고 미안하고 주관적인 생각에서 객관적으로 부모를 이해할 수 있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문제를 풀고 싶은 열망, 열정, 의욕이 막 살아나면 따뜻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선생님이 경험자가 그때 그런 말 했지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 이렇게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영향을? 그러면 이게 자녀는 이렇게 커야 되고 자라야 되는데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했냐 이거예요. 아버지도 절망과 억울함과 좌절과 무시와 천대를 받았을 때 항상 하나님께 나가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울아이나 환경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럼 회개한 만큼 느끼어 깨달아서 그 상황과 사람의 문제를 파악하게 됐고 자신과 싸우다 보니까 느끼어 깨달아지는 이게 지혜와 총명이 살아나니까 정신차리게 됐고 그래도 도전하고 극복했던 거지요. 이런 싸움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안 주잖아요. 넌 성공해서 똑똑해서 우월해서 주장하는 주관적인 성질만 주고 있는 게 문제지요. 싸워 이기라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싸워 이길 수는 있어요. 근데 마음이 차가워요. 그리고 어려움과 절망이 있을 때 부모 생각이 나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선생님 생각이 나지 않아요. 책에 본 교훈의 생각이 나지 않아요. 안 나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원망불평하게 된 거예요. 그럼 잘못이란 말은 경기처럼 말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나 내 자녀가 잘못이란 말을 경기를 일으킨 처럼 말을 낸다. 그러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자녀가 잘못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잘못이란 말이 굉장히 강해지는데, 두려워지는데, 솔로몬처럼 정치적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주관적인 성질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인 생각을 갖게 했던 동기는 원동이는 아버지 다윗이었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심어줄 거냐, 이것을 어떻게 풀어줄 거냐라는 거잖아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많이 빈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똑똑하게 나왔는데 차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잘못이란 말을 두려우니까 그것을 어떻게 주관적인 성질은 발전하는데 상대 입장이나 객관적인 지위치는 약해지니까 그냥 삶이 절망하고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지요. 솔로몬은 여기에서 이런 상황 속에 아버지 말이 기억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가 참 이게 내 아들아란 아버지의 내 아들란 말이 기억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기억할 수 있을까요? 내 자녀가 나에 대해서 죽고 나서 힘들 때, 외로울 때 엄마 말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고 아버지 말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추억이 있을까? 이 솔로몬도요, 이게 참 아버지의 성격을 닮아서 그런지 이게 왕이 된 이후에 솔로몬은 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천번제를 드리는데 이거 원하는 게 뭐냐?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다른 건 다 소용없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내 소리, 주관적인 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상대 입장의 소리를 듣게 해달라. 이게 지혜인 거예요. 샤마라고 했어요. 샤마를 요구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해달라. 이게 이제 지혜로 해석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절망이 있을 때, 외로울 때, 내가 무시받을 때, 천받을 때, 특징이 내가 차가운 마음이 있으면 주장하는 성질이 강해요. 객관적인 인식이 약해요. 차가워요. 따뜻한 마음이 없어요. 말은 잘하고 틀린 말 하지는 않지만 차갑고 뭔가 냉해요. 생각이 돌아가지 않고 지각도 안 들어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이제 뭐라고 했냐, 마태복음 16장 25, 26절 보면 현대성에 이런 말이, 자기 생을 구원코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오라 하겠어요. 똑같이 솔로몬의 정신과 자세, 다윗의 정신과 자세, 예수님의 말씀의 정신과 자세가 같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잃을 것이오라 하겠어요. 자기 생명이라면 자기 주관적인 난 잘못 없다,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명을 잃어버린다. 지각, 생각하는, 정신을 차리게 하고 극복하고 이겨내는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어려울수록 자기 생각과 주장을 버려서 객관적 하나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따뜻한 마음을 갖는, 생명의 기운을 갖는, 따뜻한 기운을 갖는 거예요. 온 세상은 다 없던 생명을 잃으면 무슨 이익이느냐라는 거예요. 그 생명, 지각하고 생각하는, 어떤 상황이 처하더라도 생각하고 지각하는 능력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주관적으로 권력을 찾고 권위를 찾고 인권을 찾고 주장을 찾고 뭔가 권리를 찾았을지라도 자기 마음에 생명의 기운이 없는데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참 이런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과 상대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내 소리가 상대 소리 가기를 원하지요.
내가 말한 걸 상대가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복종하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주관적인 성질인데 이것이 있어서 내게 생명 기운이 있느냐, 서로가 따뜻한 마음이 오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잘못 오는데 지금 이게 뭔가 서로 말을 했는데 따뜻함이 없어요. 내 아들아라는 말은 기억이 안 돼요. 그냥 엄마 생각하면 짜증나요. 아빠 생각나면 짜증나요. 누구를 생각하면 짜증난다는 거예요. 차갑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는 건, 다윗은 자신의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할 때 자기 성공한 왕의 자리, 권력, 또 우월한 능력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가 보면 말할 때는 엄마, 아버지, 내 돈, 내 의, 내 우월한 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기반이 있죠. 난 예뻐, 나는 똑똑해, 다 주관적인 성질이. 그럼 차가워요. 내가 말했잖아. 그 다윗은 절대 이 말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시행착오, 잘못했던 거, 어려웠던 거, 열등함을 이겨내서 따뜻한 기운, 생각하고 지각하고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지각의 마음으로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왕을 쫓겨다니며 비참하게 생활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계속 사울왕이 원망하지 않았어요. 가슴 아파했죠. 자신의 인생과 싸웠어요. 자기가 사울왕에 싸웠을 때, 사울왕이 괴롭힐 때 자기 반응과 싸웠어요. 사울왕이 무조건 막 공격하고 괴롭힐 때 내가 죄악에 반응하고 악함을 반응할 때 그것과 싸웠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자신과 싸우는 거 보면 보세요. 자, 상대가 예를 들어서 이게 상대가 나를 괴롭혀요. 그러면 내가 바로 내 자신의 반응과 안 싸우잖아요. 내가 왜 이게 내가 화내지? 왜 슬프지? 왜 분노하지? 그 이유를 찾아서 지각해서 이유를 찾아서 나와 싸우지 않습니다. 저것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저것이 나를 힘들게 했어. 저것이 나를 괴롭혀. 나와 안 싸워요.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다윗은 이게 참 중요한 경우냐면 사건이 생겼어요. 그런 반응이 있잖아요. 그죠? 사건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반응이 있어요. 억울한 반응이 있어요. 그럼 내가 반응하는 게 화도 내고 슬프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이것과 나와 싸워야 되는 거 회개라는 게 그거예요. 다윗은 이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얘기할 때 이게 막 솔로몬에게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지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아버지가 나한테 따뜻하게 그렇게 말했어. 사람이요, 이겠습니다. 자녀가 이제 나를 괴롭히잖아요. 환경이나 조건이나 형제가 나를 괴롭히잖아요. 괴롭힐 때 저는 이게 나와 싸워요.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를 존중 안 해, 무시하지. 언제나 너에게 도움이 되는 말 하지 않아. 무시하거나 천대하거나 화풀이하려고 하지. 근데 그들과 싸워서 이긴들 화만 내지 않겠니? 성질만 내고 억울하고. 그러나 내가 거기서 화낼 때, 성질낼 때, 분노할 때 나 자신과 싸워봐. 그럼 내가 지혜로워지고 내가 따뜻해져. 근데 우리는 이게 상대와 싸우잖아요. 네가 그렇게 했잖아. 그죠? 네가 그런 말 했잖아. 그때 나한테 상처 줬잖아. 그럼 서로가 차가워지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사는 거예요. 각자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계산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게 느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생각하고, 느끼어서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느끼게 하잖아요. 그럼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이렇게 별볼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와 싸우면 상대가 이게 따뜻하게 주는구나 생각이 되지만, 나와 안 싸우면 상대는 나를 무시하는구나 차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르지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이 시편을 보면 거의 어떤 사건이 생길 때 하나님과 싸웁니다. 자신의 개인적 감정 가지고 사울 왕에게 원망하라 하니에 원망하지 않았으니 원망하다가 다시 곧 시편 자체가 나와 자신과 싸웠어요. 이런 마음으로 대하니까 솔로몬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상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은혜를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보상하고 싶고, 그러면 좋은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말했을 때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죠. 이 아버지의 명령과 가르침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쾌하고 부정적인 성질이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성질이에요. 근데 이걸 받아들여지면 지각하는, 생각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르치는 입장이나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 차이점이 있죠. 자, 가르치는 아버지의 마음에는 자기의 어떤 잘난 가지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죄와 부족함 가지고 자기와 싸워서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게 명령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생각으로 들리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명령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가르치는구나. 이 불쾌하고 가르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말하는 말이 상대를 생각하고 지각하기 위해서 따뜻한 마음을 줄 수 있는, 교훈을 줄 수 있는 그 말에 에너지가 없고 내가 말하는데 차갑고 교훈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교훈이 맞아요. 지혜의 말은 맞아요. 근데 내가 그냥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말인 거예요. 짜증나게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인생을 겪은 만큼 진심으로 얘기하니까 아들 솔로몬은 기억, 아버지가 이런 명령이 있고 엄마가 이런 걸 가르쳤지, 꼭 기억하겠지. 그러면요, 아버지의 말씀과 엄마의 가르침이 이 교훈과 생각이 나면 기가 살아요. 기운, 생명의 기운. 생각하고 깨닫고 지각하는, 그래서 그랬구나. 그럼 그 말이 감동이 되는 거지요. 좋은 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비꼬죠. 그죠? 말 때면 누군가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비꼬거나 부정하는, 너 그렇지, 무식하지, 넌 내가 아는 모르지. 이상하게 내가 뒤를 꽈요. 길을 꺾어요. 내가 말하는 게 차갑고 상대 길을 꺾는 걸 몰라요. 자기가. 왜? 자기가 어두웠고 차가우니까 내가 말한 것을, 이 어둡고 기운이 차면요, 마음의 생명의 기운이 없으면 내가 말하는 걸 상대를 길을 꺾고 싶고 생각을 꺾고 싶고 상대를 반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상대도 똑같이 그 기억이 차갑지요. 그러면 기억하고 싶지 않지요. 솔로몬과 다윗은 서로가 길을 살려주고 생각하게 했던 거지. 우리 대화가 이렇게 돼야 따뜻함이 나오는데, 그러면 솔로몬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회개하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형들이 상황이 이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계속 지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지혜 얘기했고 다 솔로몬도 지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 지혜는 뭐냐? 자기 잘못을 찾아서 잘못을 풀어가면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잘못을 찾지 않고 자기 잘안 되게 하면 지혜가 아니라 무능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회개하게 되면 냉철해지죠. 자기 잘못을 냉철하게 분석하잖아요. 그 현명해지죠. 그러면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개념을 보죠. 그럼 이치와 원리로 봅니다. 그러나 내가 우월함을 과시하는 사람은 자기 잘못 못 봅니다. 그럼 자기 개인적 감정과 개인적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생각이 갖게 되죠. 그리고 서로가 의심과 갈등과 오해가 깊어집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이 잘하고 이해가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보상하고 싶어요. 보답하고 싶어요. 근데 잘하는 거 가지고 상대를 평가하는 사람은요, 상대가 나한테 보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거 안 해요. 안 해준다. 내가 보상하고 싶은 마음하고 이게 있습니다. 내가 보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요, 기운이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마음이 기쁨이 있어요. 보상을 받고 싶은 사람은 기운이 안으로 들어가요. 마음의 기운이 혼란스러워져요. 불쾌해져요. 기운이 안으로 들어가면 불쾌해져요.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상대를 이해를 해야 내가 안식이 있어요. 근데 내가 상대를 이해를 받고 사랑받을수록 불쾌해지고 사랑과 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운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아이들의 마음속에 공부는 잘합니다. 성공하신 욕구는 굉장히 발전합니다. 뭔가 잘해서 잘 살고 싶고 멋있고 화려하게 살고 싶은 게 굉장히 강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생각하는 기능이 약해지고 주관적인 성질이 강하지요. 그래서 사회에서 부모가 아내가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라고 하는 보상심리는 굉장히 강해지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어떻게 보상할까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고 상상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상상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약해져요. 그러면 자기의 우월한 능력을 창의적으로 쓸 능력이 없어 무능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정지된 상태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감정도 오합지졸이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러면 돈 벌 것 같은데 저러면 돈 벌 것 같은데 혼란스럽다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 최고다 입장에 개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니까 네가 나한테 나를 이해해주고, 이게 그러니까 차갑고 서로가 차가워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근데 다윗이 얘기했을 때 이미 아버지가 죽고 나서 후 쓴 거기 때문에 아버지 말에 가슴에 대겠어. 21절 오면 그 말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 깊이 간직하라. 아버지의 말이 깊이 간직되는 거예요. 그랬지. 내가 외로울 때, 스스로할 때 가장 힘이 되는 건 내 속에 나오는, 맞아, 이런 말씀이었지. 이 생각하는 능력인 거예요. 내 자녀가 힘들고 내가 죽고 나서 떠나고 나서 생각하기, 우리 아버지 이렇게 살았지, 이랬지, 우리 엄마가 이랬지. 이 힘으로 아이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따뜻하고 고마운 마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엄마한테 보상하고 싶지 않고, 아내한테 보상하고 싶지 않고, 자녀한테 보상하고 싶지 않은 이기적으로 발전하고 차가운 거예요. 마음에 새긴 게 없어요. 마음에 기억되는 게 없어요. 억울한 것밖에 없어요. 사회에서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나라가 나한테, 저 대통령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장이모가 장인어른이,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이것만 계산하다 보니까 마음에 새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어요. 22절에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밤에 너를 보호하고 낮에는 내게
조언해 줄 것이다 라고 현대인성이 그렇게 나와 본문 내용을요. 네가 다닐 때 내 인생에 끝없이 시행착오와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너를 인도할 수 있는 건 마음에 새겨진 교훈과 지혜인 거예요. 내가 보상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밤에는 너무 힘들 때, 지칠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눈물 흐를 때 너를 보호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마음에 지혜가 없고 교훈도 없고 진리도 없고 이치도 없기 때문에 어떤 조언도 들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강하니까 억울한 것밖에 없어요. 22절에 내 부모의 명령을 든 분이며 이게 쉽지 않잖아요. 화만 나죠. 화만 나요. 틈불입니까? 그 가르침의 빛이요 교훈 책망의 셈이니라. 내가 책망에 그때 아버지가 혼났어. 그래서 지금 자녀들은 부모한테 혼나게 상처는 남아있어요. 응어리는 남아있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솔로몬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때 그랬지, 그때 그런 말씀. 서로가 공감하고 오가고 생각이 오가고 이게 공감하는 공간이 상상과 생각하는 공간이 오가니까 생각이 순수해지니까 그 절망과 외로움과 슬픔과 정치의 음모 속에서 안식 생각하는 공간을 갖게 했던 거예요. 정신 차리게 하는 공간, 따뜻한 공간. 그래서 그때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조언을 듣는 거예요. 그랬지. 이랬어야 되는데 내가 그랬구나. 그러면 이렇게 할걸. 생각이 움직이지요. 지금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느냐라고 해. 내 부모의 명령이 등불에 그 가르침을 빛이요 교육적 책망을 생명의 길이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이 내가 말했을 때 상대가 자녀가 생각하는 자극을 주느냐, 스스로 깨달아 느끼어 깨달아 그 문제 원인 자신이 있느냐. 그러면 반성하게 되지요. 이전에 잘못했던 게 교훈이 되고 지혜가 되고 반성하면서 교훈 삼아요. 그럼 사랑하고 따뜻함만 이렇게 우러나지요. 그때 우리는 이상하게 이 마음이 갈수록 부모도 없고 자녀도 없다는 거예요. 보상하고 싶은 건 하나도 없고 보상을 받고 싶은 것만 있는 거예요. 차가워요. 우리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나, 어떤 도움이 되나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 따뜻함을 주나 차가움을 주나. 엄마가 차가워서 아빠가 차가워서 그냥 대충 귀유 마치고 이용이 먹고 보상을 받기만 하지 보상하려고 하지 않고 적당히 피하려고 하지 엄마에 대한 가슴 아픈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니 엄마가 아빠가 말할 때 알았어 짜증만 낼 뿐이지 생각하고 상상하고 뒤돌아보고 반성할 기미가 1도 없음을 봅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내 자녀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따뜻함을 주는 존재인가, 차가움을 주는 존재인가. 솔로몬은 힘들고 외롭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따뜻함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교훈과 가르침을 가슴속에 이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 때 외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생각나 영원히 소생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도 그런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